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에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나간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하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후에는 이제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은 엘리야를 참 낙심하게 만드는데 그 이세벨이 그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상황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제 도망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가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광야로 더 나아가서 로뎀 나무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넉넉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지쳐서 힘이 빠져서 이렇게 잠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잠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워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것을 먹게 한 다음에 힘을 내어서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에는 그 호렙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한 동굴에서 이제 굴에서 이렇게 거하고 있었는데 그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가 어찌해서 여기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이고 거기서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0절에 엘리야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전 성경은 그 열심이 특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열심히 자신의 특심, 열심히 유별하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다 없어지고 자기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 죽이는 가운데 있었고, 실제로 그때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잡아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이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엄혹한 시절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하였기 때문에 그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그 일들을 행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아하방 앞에 섰고, 목숨 걸고 갈멜산에 가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고,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들 다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남아 충성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도 변한 것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을 죽이려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10절에 하나님께 엘리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산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산을 가르고 그 바위를 부술 정도로 큰 바람이 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지진도 일어났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또 이제 불이 임했는데 그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자기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자의 손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산을 가르고 그 바위를 부수는 그 바람, 또 지진, 또 불, 그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 중에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있던 아하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것,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러 가는 것, 그 악한 왕 아합에게 가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렇게 계속되면 나라가 휘청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휘청거리는 어려움이 있게 되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왕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왕이죠. 그런 왕 앞에 이 가뭄이 이제 끝나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러 가는 것, 그건 역시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러 나가는 것 역시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850명의 바알과 선지자의 그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러 나갔을 때 아하방이 병사들도 데리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엘리야 죽이라 그러면 그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갈멜산에 오르는 것조차도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음 당하고 더 이상 드러내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없던 상황에 엘리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순간순간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거는 큰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극한의 긴장 속에서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셨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후에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이세벨이 아합을 조종해서 다시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백성들은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후에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렇게 죽였지만
다시 이세벨이 힘을 내어서 그렇게 아합 왕을 설득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서슬퍼런 그 살기등등한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앞에서 백성들이 아무도 그 엘리야 편을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 편에 서서 그렇게 서슬퍼렇게 살기등등해서 그렇게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이세벨에게 대항하는 백성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죽음의 위협에 놓였고 백성들은 여전히 이세벨의 기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전혀 변한 것 없는 그러한 세상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모든 일들을 했던 것,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 엘리야가 꿈꾸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온 우상들이,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고, 엘리야 자신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 이것들을 꿈꾸며 이것들을 바라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때에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 꿈꾸는 것을 바라보며 그리 시냇가에 숨었고 사르밧 가부 집에서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투하는 곳에 당당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죽이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뭄을 그치시고 비를 내려주시자 엘리야는 자신이 꿈꾸는 것들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막 내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내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합의 마차가 이스르엘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라엘 왕궁으로 달려갈 때, 마차가 달려갈 때 이 엘리야가 힘차게 그 마차를 앞서서 달려갈 정도로 이때 이 사람이, 이 엘리야의 마음이 아주 그냥 이게 벅차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힘차게 마차를 앞질를 정도로 그렇게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을 행하고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는 일을 행하고 나서 또다시 도망을 가게 되니까 엘리야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목숨 걸고 아합 앞에 서는 것, 극한의 긴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감당할 힘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보고서 엘리야는 환멸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합 같은 인간 상종하는 것조차 싫었고 또 이세벨 같은 여자 때문에 도망하는 것도 더 이상 싫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계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 계시지 않고 세밀한 소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도 물으셨던 것처럼 13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또다시 물으십니다. 너가 있어야 할 곳은 북이스라엘이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게 너무나 그 마음에 들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더 이상 아합과 같은 인간을 상종하기도 싫고 이세벨 같은 여자 생각하기도 싫어서 그렇게 모든 게 넉넉하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다 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물으십니다. 그렇게 그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을 보여주시고 또 지진도 보여주시고 또 불이 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곳엔 계시지 않지만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다시 물으십니다.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인데 왜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14절에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우리가 10절과 14절을 읽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말이 단어 하나 안 바뀌고 거의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도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 그렇게 그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또 불을 보여주시면서 거긴 계시지 않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 다른 선지자 다 하나 없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 자기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여기까지 도망왔다라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단어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삐진 거죠, 그렇죠? 네. 삐진 거죠. 삐졌죠. 그 똑같은 말을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똑같이 그냥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 12절에서 보여주신 일이 어떠한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그렇게 바위를 부수는 바람, 또 지진, 그리고 불, 이런 것에 임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고 세밀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15절 16절에서 우리들에게 엘리야에게 말해주시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구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라고 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모반입니다. 모반. 그게 반란이죠.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동네방네 알릴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 이야기는 그 하사엘하고 둘만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후는 누구냐?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 중에 한 사람, 군대 장관도 아니고 군대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게 뭡니까? 이것도 역시 모반이죠. 반란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 중에 둘만 있을 때 조용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엘리사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야 되는데 이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막 손님들 모셔다가 엘리사가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될 거야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엘리사와 둘만 있을 때 조용하게 너를 이제 기름 부어서 엘리사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가지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것은 사실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이제 엘리야가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전에 했던 일은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요란한 일이죠. 화려한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릴 때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까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 비가 내리는 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일하는 방법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내가 이제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된 하사엘에 의해서 죽인 자들, 죽임 당하지 않은 자들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죽일 것이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엘리사가 다 마무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 특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의 온갖 가증한 일들 그리고 그 가문들을 그들을 통해서 다들 다 정리하시고 다 없애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까지 너가 했던 일은 바위를 부수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과 같고 그리고 지진 또 불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 함께함으로 너가 이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너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일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일들, 그것을 너가 이제 사람들을 통해 준비시키고 그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 계속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은밀하게 세밀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남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남기시는 것 역시 너는 알지 못해서 자기는 엘리야는 알지 못해갖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들을 남길 것이다. 그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조용하고 들어지 않는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실 것인데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힘도 열심도 없었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 꿈꾸며 그 꿈꾸는 것을 위해 목숨 걸고 아합 왕 앞에 섰고 갈멜산에 올랐고 숨어 지내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과 기도를 통해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는 일도 경험하였지만 엘리야가 꿈꾸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다시 도망을 가게 되었고 엘리야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잃고 열심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낙심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새로운 방법으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내가 일해서 너를 통해서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자기가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끄는 것, 이것들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것을 그가 보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역사하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을 이제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일을 너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때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사람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험난한 과정도 지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누구에게 약속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그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의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갖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빌드업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빌드업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들, 험난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방법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놀랍게도 그렇게 꿈꾸고 소원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일들을 보지 못하고 준비하는 일만 하다가 또 험난한 과정만 거치고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모세도 꿈꾸는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렇게나 바라는 것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를 지나는 시행착오와 험난한 과정을 거쳤고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꿈꾸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러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보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40년은커녕 많이 잡아도 몇 년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것은 광야를 뺑뺑뺑뺑 도는 것이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는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많은 그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그 일을 했고 정작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들어가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산에 올라가서 거기 쳐다보고 그냥 마무리해라, 그 말씀만 듣고 그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당시에 이제 선교한국. 여러분 혹시 선교한국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옛날 사람이지. 성경한국, 또 민족복음 역사 뭐 이런 대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한 집회들마다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강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누가 일어서겠냐고, 누가 이를 위해 헌신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수많은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어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그것들을 꿈꾸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새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30년 전에 청년들이 꿈꾸었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청년들 대부분 헌신했던 대로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수많은 청년들, 헌신했던 그 청년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청년들이 그렇게 헌신했던 대로 살지 않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 형님들, 제 친구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주, 조광주 선교사 알죠? 광주는 네팔로 갔습니다. 제 친구 태수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제 형님들은 아프리카로 가고, 제가 함께 사역했던 청년들 중에는 요르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동남아로 가고 세계 곳곳으로 그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형님들,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세계 곳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 파송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 제 후배들 정말 이 일을 위해 이 목회의 길로 나아가고, 목회를 선택 안 하고 선교사 일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직장과 사업장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기의 결단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결단한 대로, 헌신한 대로 그 삶을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우리 시대의 그 많은 청년들이 3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교회도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가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우리가 꿈꾸는 대로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되지 않고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일들,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그 마지막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기 원하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일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의 때는 준비를 해야 할 때일 수 있고, 우리의 때는 시행착오와 험난한 과정으로 보내야 되는 시간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저도 30대까지만 해도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냐고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랬으니까 목회를 했겠죠, 그렇죠? 예? 저는 제가 한번 전화 오면 다 뒤집어지고 막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비웃으시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를 하는 때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모세처럼 시행착오와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때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그 일들, 그 순간들, 그 열매를 거두는 것들,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때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준비하는 때가 될 수 있고, 때일 수 있고, 험난한 과정, 또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그 시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많이 주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때가 준비하는 때일 수 있고, 시행착오와 험난한 과정으로 보내야 하는 시간일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준비의 시간으로, 시행착오, 험난의 과정의 시간으로 사용되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지 못하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준비하고 시행착오와 험난한 과정을 보내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 사용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참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렇죠?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80년간 준비되었습니다. 40년간 이집트의 궁에서 준비되고 40년간 미디안 땅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굴렀습니다. 그리고 진짜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저한테 모세 같은 목사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습니다. 엘리야도 다를 거 없죠. 엘리야도 다를 거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 하늘로부터 누가 내려왔습니까?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요 당시에 그 모세 때의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요 엘리야 때의 북이스라엘 아방 다스리는 요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역사 전체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가장 귀한 사람들로 그들을 여기셔서 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그 이루실 그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특권을 그 두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고 그렇게 수고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셨고 그들을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되는 거 보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흘리는 땀 한 방울,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하나님께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땀 한 방울, 우리의 눈물 한 방울, 우리의 신음 하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 하나님께 허투루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것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탈진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그만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으로 지금 당장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멈추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과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진짜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한평생을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그 기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기도할 때마다 아들 개차받은 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보면서 이게 안 되는 건가? 이게 진짜 왜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스틴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그런 것처럼 내 기도가 그렇게 안 되는 건가? 그 어머니가 아마 살아생전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 우리 교회 역사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지라도 또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생각이 드실지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만 더 합시다. 좀만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 애가 참 흔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 대를 넘어서서 대를 이어서 한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그 뜻을 가지시고 그 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헤아리지 못해서 언제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를 드리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